이 시간에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진리의 말씀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가나안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정의를 올바르게 내리지 못하고 또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이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니까 배우고 듣는 사람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 하나만 따나 오늘 저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모든 말씀의 바탕을 통하여 이 말씀도 그 연장선에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 성경은 두 가지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육신의 눈과 영의 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제가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잘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그 자손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이삭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했고 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아들의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것인지요. 또 이것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야말로 이 영의 거룩함의 핵을 쫙 꺼버렸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오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역시 이와 같은 선상에서 오늘 우리도 이 가나안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즉,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개념은 모든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육신적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그러면 이 가나안을 들어왔다라고 그러면 일단은 육신적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일컬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 복을 받은 사람.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적 복을 받은 사람은 보기는 봅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사람들을 이리저리 보기도 하지만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왔다는 것은 일단 이 금세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금세의 복. 즉 땅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1차적으로 우리는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그 생각과 이런 틀에 걸려 넘어집니다. 어떤 틀이냐면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다 이 가나안을 통과하고 다 복을 받는 사람이냐? 육신적 복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오늘 본문을 신명기 8장 7절로 14절까지의 본문을 읽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복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첫째는 이 어떤 땅이냐?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 우리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복이 땅의 복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복은 영의 복이요 하늘의 복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땅의 복을 절대적인 기준의 가치로 보아서도 또한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메시지를 잘못 듣는 사람은 목사님은 영적인 복만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만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결코 그것은 아니다. 영적인 복을 앞세우라는 뜻이지. 육적인 복 이런 복이 필요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육적인 복이 없다고 해서 또한 영적인 복이 없는 것 또한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복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땅에서 그 어떤 물질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랑한 가운데서 그는 자기가 누릴 권한도 다 누리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그는 영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제로 드려진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물질의 복 받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풍요로운 은혜를 하나님께로 입는 이것은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또 상징적이면서도 그것이 실제적이고 또한 대표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전부 다 그렇게 다 된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두 자예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무슨 복이에요? 그렇지.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전형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즉 하나님을 자기 위에 태우고 자기 위에 타신 주인이 그를 이끌고 간 사람의 모습이 바로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그 범사는 곧 이 땅에서 신앙의 여성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이 땅이 바로 이런 땅이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 첫째 이제 가나안 땅은 범사의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삶의 사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고 또 하나는 땅의 복을 받은 사람. 그런데 이 땅의 복을 받은 것도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이요 상징적인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많이 하고 있느냐 하면
그냥 천국의 어떠함으로 이 가나안 땅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아니 광야에서도 적군들이 있었고 전쟁을 치루었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여전히 싸워야 하고 적을 대적해서 싸우고 또 전쟁을 벌여야 하고 이리 했던 것을 보면서 그러면 가나안 땅이란 뭔가? 라고 의문을 많이 갖고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천국의 하나의 비유로 보고 천국의 비유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왜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 이 가나안 땅은 모든 땅의 상징적인 것이다. 모든 땅. 이 모든 땅, 온 땅 이러면 여러분은 좀 이해가 조금 부족할지 모르는데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한 그 복,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을 일컬어서 우리 신학적으로 모든 땅, 온 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하늘과 땅이 어우러지는, 즉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나타나고 또 하늘의 영광과 또 세상의 영광이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이게 투영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은 단편적인 어떤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으로서의 땅으로서 천국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면 얻을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경을 넓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경을 넓히라. 특히 이제 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지경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땅을 넓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구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신명기에 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랬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또 이 신명기에 나타나는데 내가 택한 곳, 내가 지명하는 그곳에서 너희는 내게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할 땅, 지명할 땅,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의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땅, 오직 이 땅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역, 그 땅, 이걸 말하는 것이다.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았던 그 가나안 땅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얻을 땅은 그리스도의 지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땅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세 번째로, 그래서 이 가나안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보고 저럴 때는 저렇게 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마치 이 가나안 땅이 무지개와 같아.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속성을 가진 같이 이 가나안 땅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이 가나안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 이제는 여러분의 이해 수준을 좀 많이 넓혀야 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상당 기간을 여러분이 4주, 10몇 주를 들은 것 같아요. 몇 달을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가나안이라는 이 땅은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항상 홍해와 요단강, 홍해와 요단강, 애굽과 강야와 가나안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애굽, 강야, 가나안 딱 양쪽에 애굽과 광야 사이에 홍해가 있고 또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요단강이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 딱 도식화되어서 딱 이렇게 보여져요. 사실 그렇게 도식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우리는 수준을 높여서, 자, 여러분, 이 광야에 들어온 사람은, 강야에 들어온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다 들어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애굽에 있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이 광야에 들어온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도식화된 이 개념, 광야를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 가나안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에 대한 도식에 대한 개념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전제로 두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 가나안을 또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과 이 광야는 사실상 하나 안에 있다. 하나 안에. 이게 하나 안에. 즉 다시 말하면 광야와 가나안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무슨 근거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합니까? 제가 전혀 어떤 근거 없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놀랍게도 기가 막히게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오전 오후 시간에 지금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신명기를 쭉 한번 들어보시면 기가 막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살아야 할 삶이 다르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야 할 그 삶이나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삶이나 그 삶의 규모만 다르다 같다. 성경을 읽어봐. 놀라워요. 내가 이걸 보고는 이야,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강야와 가나안을 우리는 이분법화 시켰습니다. 이분법화 시켰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야와 가나안은 하나요. 이 강야와 가나안이 하나 된 이 가운데 요단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의문과 질문들이 거기서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 것 같으면 광야의 삶이 다르고 가나안의 삶이 다르다면 이거는 이 홍해와 요단강이라는 이 두 강을 따라서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이렇게 도식화된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하지만은 이렇게 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아야 한다. 제가 앞에서 전제한 것처럼 광야에 들어온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은 광야로도 들어올 수도 없어요. 왜?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이 광야와 가나안은 따로 떼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실체는 하나인데 그 가운데 요단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자가 가나안의 복을 받는 거라.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8장인가 보면 이게 강야와 같은 교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강야와 같은 교회라는 이 말 때문에 이 강야와 가나안이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애굽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영역에 이 가나안을 강야와 구별하게 된 이유가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요. 강야와 같은 교회라는 이 말씀. 그래서 이 교회는 잘 들으세요. 이 교회는 오늘날 성도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각인되어 있고 기억되어 있느냐 하면 강야와 같다라는 것으로만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가나안과 같은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강야와 같은 교회라고 딱 한 번 언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오늘날 하나님이 어디다가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부었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복을 다 이 교회에다 부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광야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땅, 식물이 재배되지 않는 땅,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짐승을 기를 수 없고 그야말로 이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이 광야 그러면 그냥 삭막한 어떤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삭막하고 정말 그런 곳이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한편으로는 광야와 같은 면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과 같은 면도 이 교회가 품고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자칫하면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이 영적인 거룩한 감각이 떨어진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설교한다고 이단이라고 할 사람도 있어요. 뭘 뭣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것 가지고 이단 3단 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에 관하여서는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 같은 사람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함으로써 혹 이 영상을 듣는 사람이 저 목사님 좀 이상하네. 교회가 무슨 가나안이고 그러면 교회가 강야만 같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기다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교회는 한편으로는 강야와 같은 것이 있어요.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강야와 같은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는 가나안과 같은 풍성함도 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정말 어떤 단편적인 하나로만 딱 고정관념으로 딱 박혀버리면 모든 것을 거기서 보려고 하니까 아구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땅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로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강야와 같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나안과 같은 풍성한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야와 같은 교회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 강야와 가나안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 그리고 강야와 가나안은 하나를 복음으로써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건너야 할 강이 바로 요단강이다. 교회 안에서 건너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홍해는 무슨 강이냐?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건너는 강이 바로 홍해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성경적 지각과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야, 맞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맞다. 왜 우리는 이 교회를 늘 강야와 같은 교회로만, 그러므로 강야, 뭔가 좀 썰썰하고, 뭐가 없고, 뭐 어렵고, 힘들고, 뭐 부족하고, 이런 어떤, 척박한 어떤 이런 것으로만 이 교회를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교회는 비록 한면으로는 강야와 같은 그런 면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교회는 바로 가나안의 그 어떠함을 담고 있어요. 어떤 바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언약의 땅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로 이 교회 안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가나안 같은 교회를 가나안 같은 교회의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할 때,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 복 받은 사람, 땅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이 바로 교회와 같은 가나안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광야와 같은 복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복은 어떤 개념의 복이냐면 바로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할 복이 광야의 복이에요. 왜? 애굽 땅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 홍해를 건너와야만이, 이 광야에 들어왔어야만이 이곳에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가나안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적, 이성적 이런 논리로만 절대로 보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성적 논리를 가진 사람은 이게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이 성경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이 지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청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기록된 계시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풍성한 가나안 같은 교회,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속히 이 강야와 같은 교회를 나와서 가나안과 같은 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아비가 그 자식을 징계한 같이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풍성한 것을 누리고 너희가 먹고 살 것인데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지.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우상을 숭배한다,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는 역시 바로가 통치하고 살았지만은 광야로 나오고부터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시던 이 이스라엘 총회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역시 잘못하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볼 때 이 광야와 같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은 교회와 같은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진실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광야에 머무는 이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과 같은 교회에 머무는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한 같이 사람이 사는 것이 절대로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살면 같은 교회 아니지만 강야와 같은 교회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과 같은 교회에 봉착하게 되는 이런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와 생명과 복을 우리 앞에 두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생명과 복을 택하고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과 저주를 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과 생명을 택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함으로써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이런 은혜가 넘치는 가나안 같은 교회에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